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쪽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쪽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는 성경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되길 원하죠. 기본이 튼튼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됐던 우리나라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를 지면서 재개발을 하면서 여태까지는 붕괴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붕괴 사건이 있어봤자 제가 기억하는 게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죠,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 난리가 났었죠. 한번. 그 다음에 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그죠? 붕괴 사건은 우리 역사에 크게 맥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그 두 개가 아닐까. 그리고 얼마 전에 여러분 사람은 많이 죽진 않았지만 그쵸? 그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죽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던 그 광주의 아이파크인가요? 그 뭐죠? 현대건설에서 졌었던 그죠? 현대산업개발인가요? 그 광주 아파트 하나 있었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또 며칠 전에는 그 경기도 남양주인가요? 경기도 쪽에 지하 주차장 건설 현장에서 무너졌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점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또 사람도 어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특히 공부에 대한 기초, 건강에 대한 기초 아니면 자신의 분야에 대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때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좋아하는 어제는 좀 기다리다가 이제 봤어요. 그 낭만닥터 김사부 3편을 봤는데
어제 그저께는 그거였어요. 이 총상 환자들이 있었는데, 관을 여기도 끊고, 여기도 갈비뼈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 개 다 끊어야 되는데, 아버지 의사, 그 센터장, 외상응급센터 센터장인 아버지가, 야, 거기까지 하면 과잉진료야. 일반적으로는 여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한쪽만 했는데, 그거를, 야, 카메라가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지만, 심장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데요. 야,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안 뛰기 시작하니까요. 야, 이거 마사지해서 사람을 살려놓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안 뛴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로 그냥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봤어도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그거를 영화 촬영을 하면서 손을 직접 넣어서 뭐 CG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여기를 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실수했다고. 그 딸 의사가, 흉부외과 의사가. 제가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도 아버지를 두둔하기 위해서 남자친구 의사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보다 전문가셔.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어레스트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레스트가 이제 코드블루라고 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의학 용어에 그렇게 다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심장 마사지를 하고 나중에 다 살려냈어요. 드라마니까 살려냈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한테 그 마취과 의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마취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힘들었어. 어레스트도 왔고 죽을 뻔했어. 근데 김사부가 살렸어. 네 딸까지도 살려낸 거야. 이렇게 하고 그 사실을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그 마취과 선생이 얘기해서 나중에 퇴근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었다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까,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제가 끝까지 판단을 하고 제가 직접 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한 제 실수입니다. 그랬더니, 딸아, 네가 참 멋지구나 이렇게 하고 잘 컸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초를 제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오늘 설교랑 너무 딱 맞는 얘기인데 기초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기하니까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경영 씨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여기는 외상센터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 기초라는 거는, 그러면서 김사부라는 그 역할을 보면서, 기초를 다지는구나. 싸우더라도, 혼나더라도, 혼내켜서라도 자기와 같은 의사가 되게 만드는 그 진짜 의사를 그려낸 드라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초가 훌륭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에서도 기초가 훌륭하게 튼튼하게 자리매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나 이단으로 가요. 그래서 어제 라디오를 어쩌다가 듣게 됐어요. 근데 JMS에 관해서 또 얘기를 나오면서 김도영 교수님이, 건국대 수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본과 다른 나라 뭐 이런 데는 JMS가 아주 견고하대요. 나는 신이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각색한 거야. 저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JMS가요, 10년간 감옥에 강간 및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감옥에 갔을 때는 재판부가요, 4개월 만에 구속을 시켜버렸답니다. 판결을 다 땅땅땅 때려버렸대요. 4개월 만에. 근데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피해자들이 고발을 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에 또 해서 JMS에서 또 괴롭히고 모함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신앙의 기초가 너무 흔들리니까 거기에 빠지는구나.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교수님, JMS에서 진짜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랬더니 진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JMS가 재림주, 하나님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를 통해서 이 육신 영생한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느 사이비든 어느 이단이든 똑같은 얘기잖아요. 물론 이단 중에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될까 했을 때 지난주에 설교도 했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람을 믿어요. 이단을 믿어요. 사이비도 이 사람을 믿어요. 만약에 그걸 느꼈을 때 자기가 그거를 만약 내 밑에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그런 걸 느끼고 있어서 여러분 그분을 모함하고 뭐 그런 거기보다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내 입장이라면 제 입장이라면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뭐 그럴 분들은 없지만 인간의 나약함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저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처럼 그를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잖아. 다른 사람은 못하잖아. 너는 못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다면 그걸 느꼈다면 그 목사님은 그 교주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자기는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와 똑같은 공통점은 그 다음에 나타나요. 이단과 사이비는 이단 중에는 성경의 오류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도 잘못됨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끝이 다른 끝단자에 다를 이자에 끝단자 그래서 끝이 다른 세람들이 이단이고 사이비는 아예 자기들이 교주화돼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자신들이 죽을 거를 예비하면서 이세를 준비합니다. 다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 사이비는 대부분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자신을 챙겨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근데 이단을 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위에 상황으로 올라가요. 원로 목사나 원로 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에게 물려줘요.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제가 본 특징이에요. 제가 발견한 특징.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런 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 믿어요. 특별히 또한 젊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져가요. 이 사람들은 신앙이 무너졌다가 자신에게 좋은 것 주고 자신에게 많은 걸 베푸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노력 봉사하고요. 자신의 젊음을 바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리는 순간까지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들 왜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저를 포함한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하냐면 일반 기성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미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쟤 신천지 갔다 온 애잖아. 쟤 JMS 갔다 온 애잖아. 쟤 2단 어디 갔다 온 애잖아.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낙인이. 그래서 그걸 이겨서 유튜브나 각 교회 간증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면 괜찮은데 그 낙인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안 앉아요.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과 말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과 인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인사하면 그래 그렇게 하지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튼튼해야 그 다음 세대도 있고요. 내가 튼튼해야 내가 신앙의 기초가 완성이 되고 내가 물론 완성이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할 수 없죠. 예수님만이 완성하시죠.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 시대와 이 유다서가 쓰였던 시대와는 동일한 것 같아요. 이때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졌는데 이단에게 속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 때도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어요. 여러분, 쭉정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쭉정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알곡이신 분 손 드세요. 그러면 이거 봐요. 또 손 안 들. 내가 알곡인가? 아이고, 내가 쭉정이니까지는 아니지. 그래도 주일 안 앉아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니더라도 알곡할 때 손 드는 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빼고는요, 잘 오지도 않아. 교회가 꽉 차지도 않아요. 엄청 큰 교회인데, 미국 갔었을 때. 목사님이 리거렌 목사는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목사이다 보니까, 그냥 백인들 오는 교회인데, 그냥 꽉 차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꽉 찹니다. 성도들이.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다니까요, 그럴 때는. 백인 교회를, 혼합, 백인, 흑인, 동양인 다 오는 교회를 가보니.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신앙의 기초.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다가감을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믿음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영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라.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거를 하라 그랬을 때요, 안 믿어지면요, 이게요, 술이 만땅 취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이 만땅 취해서 아무 헛소리 막 짓거리는 애들, 한 말 또 하고, 하고, 또 헛소리 막 이상한 말 막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말이 끊겼다가 딴 얘기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 그래서, 때는 이때다. 주님 술 먹었어도 하늘의 주님과 땅의 주님은 어쨌든 주자, 주인 주자랑 술 주자는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이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고, 나는 해봐. 내 엄마 따라 엄마 조용하고 엄마 이렇게 하고, 나는 예수님을까지 해요. 믿습니다 하면은 술맛 떨어지게 왜 그러냐 이러고 있어요. 그때는 정신이 이게요, 알딸딸한 애들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라요, 사단이요, 그렇게 하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그때만큼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이것들이. 왜? 그걸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는 친척 중에 점쟁이 집을 갔는데, 점쟁이가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거기에 마이크 달려 있었나 봤어야 돼. 요즘엔 점집 가면은 CCTV로 다 보고 있어. 마이크 다 해가지고 다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 무선 이어폰 요즘 얼마나 좋아.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가 되게 신내림 받아서 되게 유명한 데라고 하던데요. 갔는데 그분이요, 교회도 안 나갔다. 부끄럽지만 기분 나쁘면 교회 가고,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헌금을 그렇다고 많이 하냐, 헌금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하자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저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정말 구원시킬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생각을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아유 진짜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신내림 받은 점쟁이 집을 갔더니 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걸 거기서도 증명이 되는 게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궁금하다고 요 앞에 가시지 마세요. 요 앞에 점집 몇 개 있어요. 가시지 마세요. 궁금하다고 가지 마세요. 제가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갔는데 친구들이 하도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당이. 점괘가 안 나와. 예수 믿는 사람 있지 여기에. 그러더니 정확하게 자기한테 손가락을 딱 가르치더래요. 너 예수 믿지? 나가! 이러더래요.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 야 이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나가! 이 소리는 들었어도요 점쟁이가요 너 예수 믿지? 나가! 한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자주 서로 바빠서 못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 집에 뭔 일 있을 때마다 가. 집을 살 때도 그 집 가가지고 이 집 사면은 돈을 좀 벌을까요? 그리고 또 회사를 어디 취업할 때도 요 회사 가면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무슨 국회의원들이요. 이번에 저 당첨되겠습니까? 저 당선되겠습니까? 물어보듯이 그 점쟁이한테 아주 홀싹 빠져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렇게 무시했던 신앙이 진짜 쭉정이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주일날 교회 대충 자기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사람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걸 볼 때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제가 볼 때, 제가 판단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한 번만 해라.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말해가지고 뭘 이러는데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한마디로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음을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우리 장로님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김시환 장로님, 우리 아들은 밥 먹을 때 꼭 기도하는 거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요, 그 말씀 깨닫게 하셔서요, 회개했다니까요. 장로님 죄송해요. 본의 아니게 무시한 것 같아서. 그가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어쨌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는 난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전도가 뭐 별겁니까? 그거 한번 하기가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야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오면 더 좋고 더 사랑스럽고 내가 진짜 끔찍히 여길 건데 야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까 나 좀 따라해봐라 해가지고 좀 시키셔요. 전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믿습니다까지 하면 그래요 됐어 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힘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자녀에 대한 영혼이 걱정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내 친척 이웃이 걱정되시면 내 가족이 걱정되시면 오늘 가셔서 만나실 때 야 이거 돈 드는 거 아닌데 나 좀 따라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게 여러분 꼭 해주시길. 그래서
이게 다시 믿음 앞에서 나도 고백하며 그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권능이니 여러분 정말 다시 믿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인하며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뜻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지 깨달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믿음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에 어느 누구든 예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빌립보서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앞에 왜 무릎 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온 만물이 우주를 포함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고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다 보면 조롱을 합니다. 조롱을 해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 오늘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생각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 5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하면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홍해에서 한번 죽이시고 그 땅이 갈라졌을 때 그 전염병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지 않은, 노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다 뱀에 물려서 죽게 하셨죠. 또 뭐라 그래요? 또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지옥은요,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요, 사단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알겠는데 그의 사자들은 누구요? 그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다시 믿음 앞에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세워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믿음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9장을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루시퍼가요, 찬양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쵸?
그런데 미가엘은 군대장이에요. 천사의 군대장. 뭐라 그래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왜요? 미가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오로지 순종하고 오로지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아니고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다시 믿음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다시금 능력,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녀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믿음 앞에서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셔도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내서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당신을 통해 나타납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